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98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바로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시편의 주제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98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95편에서부터 100편까지는 이 6편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신정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과 또 장래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노래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지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예전에 부르던 찬양이지만 동일한 찬양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은 결국 새로운 찬양, 새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가장 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고집센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기 위해서 건너야 할 그런 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트리셔서 물로 먹이시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4절 말씀을 이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온 땅아,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성을 터뜨릴지어다.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찬양하여라.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함성을 터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게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금은 10줄로 된 당시 대표적인 현악기가 수금입니다. 오늘날로는 하프와 비슷한 악기죠.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제사 때나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목적으로 나팔을 불렀던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또 온 힘을 다해서 때로는 박수를 치며 또는 춤을 추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온 세계 열방이 이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심판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심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모든 열방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